2022년 11월 27일 주일을 맞이해서 행복교회 행복기도원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행복교회 주일 예배 설교 제목은 소망의 주 예수님. 소망의 주 예수님. 네, 그 말씀은 성경에 구약에 있지 않고 신약에 있습니다. 신약에 로마서 5장 3절에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의 구원과 됨이니. 아멘. 네, 날씨가 이제 이렇게 상당히 포근한 그런 늦가을의 11월의 날씨였는데요.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이제 행복교회를 걸음을 향해서 오는데 날씨가 상당히 추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날씨가 추워지는구나 그러면서 주 예수님을 기뻐하고 주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며 행복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저께는 하나님께 행복교회 주일 예배를 설교를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그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말씀은 뭐냐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주신다. 이런 그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렇게 이룬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설교 제목을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이렇게 잡았어요. 설교 제목을. 그랬는데 이제 어저께 이제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고 그렇게 설교안을 작성을 하고 오늘 이제 이렇게 딱 나오려고 하는데 성령님의 감동이 소망의 주 예수님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잡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에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이런 걸 이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는데 우리는 정말 이 십자가 구원의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요 우리가 소망 중에 사는 거예요. 소망. 그래서 우리가 그 믿지 않는 사람들도 희망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막 희망, 밝고 환한 미래의 전망을 희망으로 이렇게 하면서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또 희망의 찬가를 부르면서 밝고 희망찬 앞날을 펼쳐나가려고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 무슨 소망이 있어요? 십자가 구원의 주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기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 라는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 다 하면 하나님께서 부르면 하나님의 영생,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답고 행복한 천국을 간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의 주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살면서 정말 로마서 5장 3절에서 환난을 겪어도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고 했어요. 근데 세상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환난을 겪으면 즐거워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당장의 환난이라는 건 뭐예요? 막 어려운 일들 막 정말 생각하기도 쉽지도 않고 정말 겪고 싶지 않은데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예전에 정말 우리가 코로나 이 환경이 닥쳐올 거라는 이런 재앙이 있을 거란 그런 생각을 전혀 못 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환경의 그 어려운 그 재앙의 시대를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지금 환난이에요. 네. 그래서 요즘 TV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 확진자들이 점점 줄어드는 게 우리의 소망인데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 뉴스를 봤을 때 심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가족 모임을 이제 친정집의 가족 모임을 이제 어저께 하기로 됐던 거예요. 원래 토요일 날. 왜냐면 12월 달에는 행사도 많고 하니까 우리가 12월 달에 행사 많으니까 11월에 어제 이제 만나서 가족 모임 송년 모임을 어저께 하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가마 감동이 그 TV 뉴스를 제 안목에서 보게 하시고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거를 하나님이 저에게 보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이 들어오기를 이 코로나 확진자들이 늘어날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마스크 안 쓰고 가족 모임에서 오빠네 식구 또 동생네 식구 우리 식구 하면 또 애들까지 하면 꽤 되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서 가족 모임을 하고 식사를 하는데 뭐 마스크를 쓰겠어 마스크 벗고 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아버지는 연로하셔가지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또 더 좀 위험하잖아요. 그래갖고 생각이 들어오는 게 이거를 하면 안 되겠다. 가족 모임을 다 같이 하는 거는 하면 안 되겠다. 소모임으로 오빠네 식구 아버지 찾아보고 또 여동생 그 식구들을 아버지 찾아뵈고 우리 식구 아버지 찾아뵈고 이런 식으로 코로나 그게 좀 진정될 때까지는 이런 식으로 소모임 가족 모임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지혜와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오빠랑 이제 동생네 식구들한테 이제 단톡이 있잖아요. 단톡에다가 요즘에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서 심히 걱정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송년회 모임을 가족 모임을 다 하려고 했던 거를 하지 말고 그냥 각자 개별적으로 아버지를 찾아뵙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런 거에 모두가 이제 그 생각에 합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저께 모임을 갖기로 했던 거를 안 갖고 이렇게 여동생 가족이 이제 아버지를 찾아뵙고 저는 이제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아버지를 찾아뵙고 오빠 일주일에 한 번 가고 동생은 또 이제 청주에서 멀리서 사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찾아뵙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우리가 정말 이 환경적으로도 환난을 겪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환난 어려움을 닥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금 코로나 그 확진자들이 막 늘어나고 있다는데 그거를 무시하고서 그냥 지혜 없이 그냥 다 모여가지고 아버지도 연로하시고 그러는데 다 모여가지고 성년회 한답시고 뭐 먹는 거 막 시켜 먹고 막 마스크 안 쓰고 이러다가 딱 확진이 된다거나 그러면 아버지는 연세가 많으셔갖고 상당히 위기의 상황을 겪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뉴스를 보게 해주시고 또 지혜의 생각을 주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게 하나님이 생각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면 이렇게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겠죠. 원치 않겠지만 이렇게 세상에서 환난을 겪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5장 3절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정말 환난을 즐거워할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구원해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인내라는 건 뭐예요? 참음, 참고 견뎌내는 거.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맨날 그냥 평탄한 삶을 살고 맨날 건강하기만 하고 이런 삶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물질의 어떤 궁핍함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 몸이라는 게 그래요. 항상 건강하고 항상 좋으면 좋겠지만 이 건강의 상태가 어느 때는 좋았다가 어느 때는 또 이렇게 내려가서 막 다운이 되고, 또 다운이 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또 거기서 심하면 어떻게 해요? 병원에 들어가요. 병원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치료를 받는 그런 상황이 다가오면 사람이 이 생각이 많이 약해져요. 그러면서 그 약해지는 그 마음에 우울증까지도 겪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울증 같은 게 더 심하잖아요. 그러면 우울증 심한 사람들이 자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가까운 예로 제가 사는 그러니까 상가주택에 제가 살았는데 1층에 그 천냥하우스를 운영하는 그런 사장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장님이 여자분이었는데 이렇게 잠깐 이제 제가 저는 위에 사니까 이제 가서 이렇게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여자 사장님이 남편이 택시 운전을 한대요. 근데 남편이 택시 운전을 해서 돈을 벌면 돈을 가져다 줘야 되는데 돈을 안 갖다 준대요. 그러니까는 이 여자 사장님이 혼자서 그냥 천냥하우스 운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천냥하우스 물건이 잘 팔려서 돈이 좀 잘 벌리면 좋은데 남편은 돈은 안 벌어다 주지, 천냥하우스 운영은 잘 안 되지. 그러니 이래저래 막 쫄리고, 응? 돈은 이렇게 회전이 안 되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응? 그러니까 이분이 보니까 예수님을 안 믿었던 분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모든 상황을 기도를 하면서 극복해 나가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기도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했어요? 남편에 대해서 원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유, 저놈의 남편이 택시 운전해서 돈을 벌 텐데 왜 나한테 돈을 안 갖다 주나? 내가 생활이 어려워 죽겠는데 저놈의 남편은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이러고 원망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남편이 돈을 안 갖다 주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남편이 저한테 돈을 조금밖에 안 갖다 줘서 생활이 어려워요. 주님 아버지, 생활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남편을 의지하는 걸 의지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그 생각과 지혜로 살아가면서 어려운 삶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여자 사장님은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냥 남편이 원망스럽고, 그리고 그런데다가 아예 남편이 안 벌어다 주면 이 천냥하우스라도 좀 잘 운영이 되고, 그래서 돈을 벌면 아유 좀 위로가 될 텐데, 이게 또 여자의 힘으로 그냥 천냥하우스를 운영하려고 아무리 그래도 이게 매출이 잘 안 나오고, 그래 경제가 잘 안 되고 생활 살림이 잘 안 되고 이러니까 우울증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대화하는데 자기 우울증을 갖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글쎄 그런가 보다. 그렇게 남편이 뭐 택시 운전해서 돈을 안 벌어다 주고 또 천냥하우스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우울증 겪었나 보다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세상에 그 우울증이라는 게 그게 우스운 병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정말 꼭 치료해야 될 병이더라고요. 네. 그걸 뭐에서 느꼈냐면, 불과 얼마 사이에 그 대화 들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여자분이 자살을 한 거예요. 그 천냥하우스 그 점포 그 세가 또 몇백만 원 되고 막 그러니까 이분이 남편하고의 관계, 천냥하우스의 그 경제가 그 장사가 잘 안 되는 관계, 또 그 점포가 몇백만 원 되는데 집주인한테 그 달달이 그 세를 내는 압박감 막 이런 거에 우울증이 와서 심해가지고 자살을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의 그 여자 사장님이 젊어 보였거든요.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우울증이라는 게 상당히 이 자살의
까지 하는 그런 정도로 심각한 병이라는 거를 바로 거기서 제가 느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분이 환난을 겪었잖아요. 자기의 삶의 환난을 겪은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한둘이겠어요? 얼마 전에 요즘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모녀가 죽어서 그 뉴스에 나온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자살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전기세도 많이 밀리고 막 생활에 그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되어서 그렇게 모녀가 죽었다, 자살했다, 뭐 이렇게 뉴스를 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환난이에요. 환난, 삶의 어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양하우스의 여사장님이 제가 봤을 때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분이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사실이죠. 십자가 구원해줄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그렇게 우울증이 심해갖고 그 심한 우울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을 할 그런 걔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이 세상을 살면 누구나가 다 삶의 어려움, 환난, 공고함, 궁핍함, 곤경 이런 것들이 다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지금 뭐 요즘에 뉴스 보면 아주 뉴스가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 뉴스에 보면 민주당의 이재명의 그 측근들이 지금 막 잡혀가고 그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세상에서는 완벽한 삶이 없고 다 누구나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고 또 내리막길이 있으면 오르막길이 있고 이런 식으로 삶의 어려움을 다 겪는 거거든요. 그런데 로마서 5장 3절에서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환난을 즐거워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십자가 구원해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요,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요. 인내심은 뭐예요? 오래 참고 기다리고 견디는 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환난이 다가오면 철저히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요. 정말 우리가 그렇잖아요. 결혼 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보통 여자들이 요즘에는 여성들이 나가서 이렇게 열심히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해서 여성들이 막 돈을 벌고 또 경제적인 그런 활동을 많이 하는 그런 세대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엄마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 클 때, 성장할 때 여자는 결혼해서 결혼만 잘하면 된다. 그래서 남편이 벌어다 주는 걸로 그냥 잘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심어주셨어요. 얼마나 안이한 생각이에요. 요즘의 엄마들은 안 그래요. 요즘의 엄마들은 너도 대학을 나와서 전공을 살려서 경제적인 주체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독립적인 여성으로 자라게끔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엄마들은 여자는 시집잘 가면 되고 남편이 돈 잘 벌어다 주면 그걸 살림잘하면 된다. 이런 식의 좀 소극적인 그런 여성으로서의 그런 말씀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결혼이라는 걸 하면은 남편이 돈 잘 벌어다 주고 애 낳아서 현모양처럼 남편 잘 밥하고 반찬 해주면서 애 잘 키우고 자녀 양육 잘하고 교육 잘 시키고 이렇게 살면 되겠다라는 어떤 환상을 꿈꾸잖아요. 아멘. 그런데 막상 결혼해보면 남편이 어디 그렇게 그냥 돈을 잘 벌어다 주고 그냥 진짜 애나 잘 키우고 그냥 그렇게 살게 해주냐고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남편도 그게 능력이 안 되는 거죠. 능력이 돼서 정말 돈을 잘 벌어가지고 와이프한테 돈 탁탁 주고 그냥 애들 교육비 탁탁 대주고 그래서 그냥 여자가 정말 남편 덕에 막 호강하고 진짜 자녀나 잘 키우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고
남편도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해보고, 그러니 사장님도 온갖 눈치 다 보고, 또 밑에 있는 그 직원들도 막 치받지. 그러면서 나가서 참 일을 해보니까 자기가 이 월급 받기까지 이 돈이 진짜 얼마나 이게 내가 피땀 어린 정말 힘들게 번 돈이냐, 이 생각을 하니까, 그 생각을 하니까 마누라한테 돈 턱 갖다 주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이 월급, 이 한 달에 이 월급을 타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피땀 흘리고 정말 가진 스트레스를 다 받으면서 내가 정말 이 환난과 이 공고를 내가 겪으면서 내가 이렇게 벌어다 주는 돈인데, 이 마누라는 내가 벌어다 주는 돈을 쉽게 알고 우습게 쓰고 그냥 편안하게 쓰는 그 꼴을 남편은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돈을 벌어도 그 돈을 다 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겨우 생활비 내게 그렇게 그냥 주고 싶어 하는 그런 남편들이 세상에는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와이프 입장에서는 나는 결혼하면 남편이 돈 잘 벌어다 주고 그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그냥 애나 잘 키우고 이렇게 그렇게 살면, 현모양처럼 나는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막상 결혼해보니까 남편이 돈은 버는 것 같은데 생활비 치꼬리만큼 정말 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게 그렇게 버는데도 그렇게 갖다 주는 그런 남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어때요? 여자 입장에서는 나가서 막 경제적인 주체자가 돼서 막 돈을 버는 입장이 아닌 상태에서 남편이 돈을 조금 벌어다 주니까 너무 힘든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그냥 어렵고 어떻게 해서 이 경제적인 거를 한 달에 달달이 아파트 관리비 나갈 거는 있지, 남편이 갖다 준 돈은 모자르지. 그러니까 여자는 고민이 되고 근심 걱정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세상 사람들은 남편은 남편대로 바깥에서 일하느라고 힘들고, 여자는 여자대로 또 생활비 쪼개가면서 사는데 힘들고, 삶이 그렇게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궁핍함이 있고 공경이 있고, 그렇게 삶은 호락호락하지가 않고 힘든 거예요. 그렇게 환난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다 그렇게 환난이 다가올 때 세상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이고 저놈의 남편이 돈을 버는데도 세상에 나한테 생활비를 이렇게 조금 갖다 주네, 이러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진짜 이걸 저 남편을 막 무시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어때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남편을 믿고 의지하고 싶었지만 정말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다. 이 세상과 인간들을 창조하신 완전하신 주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믿음 위에 믿음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 그랬어요. 그 인내심을 거기서 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결혼해서 남편이 정말 돈 잘 벌어다 줘서 그냥 현모양처럼 애들 잘 키우고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믿고 의지할 분은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내심을 갖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히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어려운 삶을 극복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남편에 대해서 원망할 거예요. 원망하고 남편을 막 무시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해보면 그 남편에 대한 입장을 생각하는 거예요. 저 남편이 바깥에서 사장님한테 스트레스 받아, 밑에 직원들이 치받아, 그리고 그 한 달에 그 월급을 받기까지 정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고생을 많이 할까, 참 힘들겠다. 그렇게 정말 자기가 피땀 흘리게 힘들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받은 그 한 달에 그 월급을 안일하게 생각하고 집에서 그냥 집에서 애나 키우고 그냥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그 와이프의 입장을 봤을 때 그 남편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힘들게 번 돈을 내가 왜 저 와이프한테 저걸 다 줘야 되나, 주기 싫은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그 믿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써주시고 믿음이 자랄 수 있게 써주세요. 오히려 남편에 대해서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또 그 남편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은 긍휼의 주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 같으면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고 무시하고 그럴 건데, 오히려 그거를 긍휼한 마음을 되게 하면서 그 남편에 대해서 기도하게 하면서 하나님, 이 어려운 삶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지혜로 삶을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경제적인 거를 한 푼 두 푼, 작은 돈이라도 한 푼 두 푼 모으고, 내가 쓸 거, 내가 입을 거, 내가 먹을 거 아껴 쓰고 절약하면서, 그러면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삶을 극복해 나가게 하시는 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겪으면 인내심을 겪고, 또 그 인내심에서 십자가 구원해 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인내는 또 연단을 이룬다 그랬어요. 연단이라는 건 뭐예요? 연단은 훈련.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금이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도 높은 100% 그 순금이 나올 때까지는요, 그 금을 불에다가 달궈서 그냥 지지고 달구고 그냥 뜨거운 불에 그 금을 녹여서 불순물을 싹 제거한 다음에 순도 높은 100% 정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하게 하는데, 그 연단의 과정에서 정말 우리는요, 십자가 구원해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몸은 정말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을 이루는 그런 상태가 아니거든요. 어때요? 생각이 자기 생각으로 강하지, 또 혈기도 강하지, 또 우리는 죄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먼지가 쌓이듯이 죄악이 막 들끓는 거예요. 죄악의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그 연단을 통해서 그 정금이 그냥 뜨거운 불에 달궈지듯이 우리의 그 혈기, 또 우리의 그 죄성, 이런 것들을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의 불순물은 뭐예요? 혈기가 강하고, 그리고 또 생각이, 아이고 젊은 남편이 자기가 돈을 버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그렇게 돈을 주는 거 싫어하네. 그것도 저도 그냥 치꼬리만큼 생활비도 제대로 안 되게 주네. 이런 비판하고 싶은 그런 생각, 무시하고 싶은 생각, 막 그런 생각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런 생각을 연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불순물을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정금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백성이 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연단을 받고 나면, 이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랬어요. 소망. 그래서 이 소망이라는 건 뭐예요? 정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끝나는 날이 있으면 그 끝남과 동시에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그냥 끝나고 그냥 자연으로 돌아간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심판을 하시고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그 예수님 말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은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뭐 의지하고 싶고 좀 해결함 받고 싶고 그렇거든요.
근데 사람은 완전하지가 않고 온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싶지만 그 사람도 언젠가는 환난을 겪게 되고 완전하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과 인간들을 창조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시고 완전하신 사랑의 주 예수님을 십자가 구원해주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고,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겪으면 인내를 하게 되고, 인내를 겪으면 또 연단, 훈련을 받아서 소망을 이루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십자가 구원해주 예수님을 소망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싶지만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은 십자가 구원해주 예수님,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이고, 우리 기독교 신앙의 표대는 십자가 구원해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환난을 겪을 때 인내하시고, 인내를 겪을 때는 연단을 훈련을 통해서 소망의 주 예수님을 믿고, 언젠가는 이 세상의 끝날이 왔을 때 심판을 받을 때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꼭 영원한 생명의 나라, 영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입성하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다 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행복교회와 행복기도원과 대한민국 국민들과 세계 인류 평화에 기여하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멘.